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금과 은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금신상의 비밀. 금신상의 비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꾼 것을 너무도 이상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 방백, 환관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꿈을 찾아내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남의 꿈을 어떻게 찾아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왕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 그리고 자기 친구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이십니다. 자,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여기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아멘.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금신상의 비밀 31절부터 3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6절부터 45절까지가 그 꿈의 해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36절부터 44절을 45절까지를 제대로 봐야 이 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지금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이 꿈에 어디쯤 와 있는가.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금신상의 비밀은 장래일을 말한 것이다. 우리 시대를 말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금신상의 머리는 어디요?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아멘. 자, 우리는 일곱 머리 할 때는 애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보여준 이 비밀은 어디부터 시작해?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그 금머리는 왕이니이다. 그 다음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그 나라는 어떤 날이에요? 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 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 셋째로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라. 자,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어디 나라? 배와 넓적다리는 은이죠. 자, 메데파사 다음이 어디예요? 헬라죠. 헬라. 그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스러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럼 그 다음 헬라 다음엔 어디예요? 종아리가 철 같은 나라, 로마를 말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자, 여기 뭐예요? 자, 열발가락 얘기죠. 열발가락은 열국시대입니다. 전 세계 200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시대를 열국시대, 열발가락 시대예요. 근데 그 열발가락이, 금신상의 열발가락이 재질이 뭐냐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라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나누일 것이며. 이게 뭐예요? 철 같은 공산주의,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시대. 그런데 철과 진흙이 나누인다. 이게 뭐예요? 동서냉전 시대. 아멘. 자,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를 겪었죠. 이는 1917년 첫째 나팔부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철과 진흙 같은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의 비밀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절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라.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자,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건 무슨 시대? 동서 냉전 시대. 그런데 이게 다시 섞이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섞인다. 자, 그것이 뭐냐?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철의 장막이 닫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흉내내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이러는 무슨 시대? 타협의 시대. 그게 1991년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교류하고 러시아하고도 교류하고 그러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1991년. 그걸 세상 사람들은 화합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타협의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인다. 43절 보세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여기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이번엔 또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다. 섞였는 것 같은데 합하지 아니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나누인다. 다시 나누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냉전 시대. 지금 신냉전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이 시끄러워지고 이제 머지않아 어디도 시끄러워져. 네? 한반도가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불씨를 갖다가 푸틴이 중국에 와서 지금 불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가냐 바로 가냐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북한 다녀간단 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극비리에 갈 건지 아주 공개를 하고 갈 건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동서냉전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이는 타협의 시대, 그리고 다시 합하지 아니함 같다. 다시 나누이는 신냉전 시대. 그래서 언론에서는 신냉전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중동이 시끄러워지면 3차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4절. 자, 그러면 철과 진흙이 나누이는 이 시대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사느냐.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그게 무슨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어저께 저녁에 말한 7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 얘기 34절에 나왔죠.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뜨인 돌이 누구요? 심판주 예수죠. 심판의 주가 열발가락을 쳐서 친단 말이에요. 35절에 심판주가 이 세상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네? 우상 세상 나라는 간 곳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자,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뜨인 돌이 세상을 가득하게 메운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45절 보세요.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철과 진흙이 나누었다가 다시 섞였죠. 다시 지금 나누었죠. 다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지금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비밀을 보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없단 말이에요. 응? 철과 진흙이 나누어는 동서냉전 시대, 섞이는 타협의 시대, 다시 나누이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 이제는 뭐밖에 없냐?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다 사람이 다 죽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계시록 14장 1절 뜨인 돌 되시는 심판주 예수가 이 금신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쳐버려서 이걸 다 사라지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금신상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정금머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열발가락 시대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철과 진흙이 나누인 동서냉전 시대, 다시 합하여지는 타협의 시대, 다시 나누이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극단적인 냉전. 1917년 10월 혁명부터 1991년까지는 동서냉전 시대예요. 그 다음에 1991년부터 2011년, 한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일으켰어요? 2021년 2월이에요? 2022년 2월이에요. 2022년 2월이에요. 1년 좀 넘었으니까 2022년 2월까지는 무슨 시대? 타협의 시대.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2022년까지 하나님이 실현기로 두시고 2023년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신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30날 주의 종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아멘. 그래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무슨 시대가 돼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 이제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그걸 읽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금신상의 비밀이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자, 오늘 여기 왔죠? 철과 진흙이 나누이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떠인돌이 금신상을 가루로 만드는 거 이것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우리는 와 사는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뭐라고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이제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제 감사 예물.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감동 주셔서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사명 있는 종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